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남편 함께 있는 분들에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또 나누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엄청난 일을 하셨죠. 성전 청결 운동,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반면에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믿지 않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본심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겉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속을 보고,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알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사실을 다음 3장으로 넘어오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심을 아시고 그 겉모습이 아닌,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닌 그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기에 그 아시는 사람의 예로 첫 번째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다른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니고데모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오늘 1절에서 우리가 함께 본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우선 그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한 신앙, 어떻게 보면 열정이 있고 굉장히 신앙심이 투철한 소위 종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바리새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가 바로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 특별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율법을 연구하고 규례를 준수하는 일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이나 되는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도 본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면 성경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유대의 70인 공회, 곧 사내들인에 속해져 있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사내들인은요, 실질적인 유대인의 대표로 공적인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형을 제외하고는 어떤 법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죠. 니고데모는 바로 그 사내들인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진짜 니고데모가 얼마나 특별한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다는 거죠. 본문의 헬라어로 선생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랍비 중에서도 좀 특별한
랍비였다는 거죠. 유명한, 더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 하면 알 수 있는 사람, 니고데모는 공적으로 인정된 율법학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가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재력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시대의 부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하는 대목에서 다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몰약이나 침향, 당시에 값이 매우 비싼 제품이죠.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몰약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양을 보면요, 무려 100리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양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져왔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력도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정보를 모두 합해서 보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의 회원이었고 저명한 율법학자 랍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보면 정말 완벽하리만큼 하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것도 낮에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에 좀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이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율법을 토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그가 인정받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낮에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율법을 토론해도 되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 예수님이 행하시던 표적으로 인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마음,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이 청년은 도대체 어떤 청년이지? 라는 궁금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지금 성전 청결을 하고 난 후에 많은 지도층에서, 종교 지도자들 층에서 미움의 대상이 된 예수님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나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의 신분이 조금 자유롭지 못한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시선을 피해서 몰래 찾아왔을 수도 있죠. 그 밤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말씀이죠? 누구나 다 외우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니고데모가 처음 듣는다는 거죠. 누구도 이 얘기를 먼저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완벽한 사람입니다. 누가 부러워할 사람이 없이 부러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요, 가질 만큼 충분히 가졌던 사람, 올라갈 만큼 충분히 그의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끝까지 올라가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완벽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바로 니고데모. 그런 사람이 무엇이 아쉽다고 시골 청년을 찾아와서 밤에 만날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로도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청년 예수를 찾아온 거죠. 사람들은 그가 가진 조건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를 인생의 모델로 삼고 어떻게든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성공을 한 사람의 표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지식과 재산과 그리고 지위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갈증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많이 배우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열심히 공부를 하죠. 많은 것을 가지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또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이 올라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올라가지만, 명예를 찾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만 다 이루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 공허한 삶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일찍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소유했던 인물 솔로몬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 왕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헛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불안한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의 삶, 그게 바로 인생의 목마름이죠. 심지어 그 갈증은요, 종교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라는 종교에 몸담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 생활에 익숙해 있었고 사람들은 그 경건에 존경을 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종교가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던 것이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꼬박꼬박 지켰지만 그것은 또 다른 부담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진정 맛보는 만족감이 없었던 겁니다. 인생의 갈증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서 더 힘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삶, 그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 그런가 보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의 삶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도 아니고 산헤드린 회원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뭔가 다른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좀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종교가 필요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종교 생활을 형식을 갖추고 교회 가면 착하더라. 아이들이 어릴 적에 이 아이를 어떻게 착하게 키울까? 착한 친구를 만나게 할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할까? 세상적인 아이들보다 좀 더 착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친구로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보내게 되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생명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인이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없이 다니면 그가 바로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니고데모는 바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랍비라고 불러요. 아무나 랍비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걸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랍비가 되려면요,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서품을 받은 40세 이상의 사람에게 랍비라는 칭호가 붙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도 않았죠. 나이로 보면요, 지금 이제 겨우 30이 지난 청년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랍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을 비꼬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해서 그를 이렇게 호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선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생이라고 이 니고데모는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런 형식에 갖춰져서 선생으로 랍비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진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랍비오 선생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표적, 그게 병을 고치는 표적인지 아니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인지 자유케 하는 그런 표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높여서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의 위치에서 그의 입으로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의 말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의 속내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도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렇지라고 인정하신 게 아니라 그의 중심, 그의 속내, 그의 겉이 아니라 그의 있는 안에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니까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먼저는 이 자기의 말 속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군중 속에 자신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 우리라는 이 단어가 꼭 복수 1인칭일 필요는 없죠. 이런 얘기죠. 우리 남편. 그러면 모든 사람의 남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남편을 우리 남편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하나고 아내가 여러 명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는 이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나와 우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생이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죠.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니고데모가요, 우리는 압니다. 자신의 분명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틈 속에 숨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도 때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숨기곤 합니다. 아직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숨어서 뒤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의 고백으로 자기 입술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니고데모의 말씀을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 다음에 안다라는 말입니다. 안다. 그것은 지적인 동의입니다. 안다와 믿는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니고데모와 같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바로 이게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많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믿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는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옳은 말씀이라고, 내가 동의되어지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수백 번 동의해봐야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를 믿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산의 문제, 질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만 해결하여 주시는 분으로 알고 예수님께 맡긴다면요,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께 부탁드리면 문제가 해결되죠. 하지만 그렇게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 맡기고 자신은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만 해결하려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정작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문제만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예수님 해결할 줄 믿습니다. 문제만 계속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 선생이라고 말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 아니 랍비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했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최고의 그 호칭을 예수님께 사용합니다. 랍비라고요. 그에게 예수님은 그냥 랍비인 거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세상 사람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좋게 생각했어요. 때로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밤에 몰래 찾아왔던 이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는 거죠. 이러한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그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동문서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선생님입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했던 말하고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는 정말 매치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늘 앞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시는데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속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완전히 깨뚫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2장 마지막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하셨던 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고 그들의 몸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완전히 그 속내를 깨뚫고 계셔서 그의 말에 대해서 구차하게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을 딱 찔러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거듭남이란 점진적인 형식 개선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에 몇 주 지난 것 같습니다. 유치부에서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유치부를 다니는 우리 미나가 주일 예배 후에,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엄마와 이야기를 할 때 니고데모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렇게 엄마한테 설명하는데, 이게 니고데모라는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미나. 그래서 니고네모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니고네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대.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했대. 그래서 물었죠. 거듭나는 게 뭐야? 미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는 거는 2번 태어나는 거야. 오, 그래?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없으니까 거듭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아니, 믿으십니까? 유치부 이 시간을 비롯해서 유치부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거듭나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거듭난다는 게 2번 태어난다는 것, 그 2번 태어난다는 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갖추어왔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바리새인, 산헤드린, 재력, 그 위에다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듭나는 것을,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얹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니고데모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지식과 명예와 종교 위에 포장을 하나 더 씌우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내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참 잘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거듭나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케 하신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